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신령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8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련과 연단, 디시플린입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먹고 마시고 운동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동, 엑서사이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운동이라고 번역했지만 실행, 훈련, 연습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엑서사이즈가 한 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서 훈련, 디시플린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연단의 뜻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의 뜻의 연단이라는 건 refinement 해서 아주 정제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디시플린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해서 이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고 또 정제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practice makes master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 이것이 이제 마스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젊어서 여기 신학교에서 헬라어 공부할 때 모토가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이제 이런 모토로 갖고 이제 한 기억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이제 만점 받으려고 애쓴 이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면 완벽해진다는 이제 이런 뜻인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건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이 발달하고 또 성숙합니다. 또 활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합니다.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은 또 몸을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육체를 너무 많이 움직여서 혹사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어쨌든 둘 다 어쨌든 몸을 이렇게 훈련하는 데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이제 그 자체가 운동이 되는 것, 그런 자연적인 것, 이런 생동감, 활동적인 것,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점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게으름인데 다윗 왕도 그 고난 역경 다 이기고 이제 다 지나고 왕권이 안정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할 때 전쟁은 계속 있지만 이제 왕이 돼서 왕권이 튼튼하기 때문에 부하들 이제 전쟁터에 내놓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한 것과 유혹, 이렇게 우리가 죄짓기 쉬운 유혹은 같이 가는 것을 저희들은 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반 사람에게도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젊어서 한국에서 군대 경험 때 후방 배치 받으니까 처음에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선임들이 막 빈들거리면서 후임들 괴롭히고 구타하고 술 먹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그런데 이제 전방으로 옮겨져서 이제 최전방에 휴전선에 철제 근무를 이제 선 경험이 있는데 그 철제 근무를 섰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쫄병이나 고참이나 다 긴장해서 보초도 서고 또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후임을 괴롭힌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데서 또 이제 익숙해져서 오래 하다 보면 나태화하거나 후임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긴장되고 아주 타이트한 정해진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쫄병들은 후방에서 괴롭힘 당한 것보다는 그렇게 휴전선 최전방 근무를 또 선호했던 일도 있었던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일로 너무 바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며 보다 이렇게 건강에 이런 밸런스 있는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잠만 잔다든지 뭐 먹고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몸에 이상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유해서 저희들의 영성 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는 일부러 바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 의도적으로 특별한 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 안에서 오늘 하루, 자연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죠. 그 생명 안에서 하루를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정상적인 영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영의 삶에 아주 제일 모범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훈련이 아니라 영의, 저희 영성의 그 정말 이렇게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대로, 우리 신앙이 성숙한 대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을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5절 이하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도 그 영어로는 and beside this,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계속 이렇게 더 발전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giving all diligence,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모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더욱 힘써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막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여기에 더하여서 그 and beside this 계속 여기에 점점점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이제 이러한 그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데 뭐 운동에 관한 책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 해야 됩니다. 실천을 행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흡족하다는 것은 그 abound, 그러니까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neither nor의 표현이 쓰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useless, 아주 쓸모없고 아무런 그 유익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것, unfruitful.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neither nor가 useless 하는 것하고 unfruitful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용없고 또 쓸모없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또 열매 없게 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 없어도 안 되고 열매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탠드, 바로 서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훈련과 연단, 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실천해서 계속 이 일에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의 덕을 세우라 했는데, 과거에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뭐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덕 있게 후덕하게 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강조하고 우리 믿음 바른 믿음 가져야 된다 이러면은 사람을 조금 덕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런 거 좀 부족하더라도 덕이 있게 후덕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좀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virtue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 기본형이 그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주 남다르고 영맹스럽고 아주 엑셀런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출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그 최고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최고의 상태, 그러니까 도덕적인 에너지가 아주 최고의 상태를 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 half-hearted라고 그러죠. half sleep입니다. 그냥 막 이게 그냥 조는 거예요. 자는지 그냥 깨어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마음도 그냥 적당히 그냥 반만 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어에 langui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에너지 활기가 전혀 없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는 게 뭡니까? 덕 있게 한다고 해갖고 적당한 믿음을 적당히 갖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피곤하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하루를 살면요, 성과가 없어요. 힘이 들고 뭐든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를 일깨우고 정신 차려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성과가 이제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이요, 그 소파에 누워서 릴렉스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또 목줄을 이렇게 당겨야 할 정도로 팽팽하게 이렇게 된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이 엑셀런스라는 뜻은요, 이렇게 최고의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말씀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 뭐 기분이 좋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분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나를 일깨우고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믿음에 생기를 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라고 해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생기를 더하라는 거예요. 최고와 최선의 믿음을 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 극단적인 건 조심해야죠. 우리가 아픈데 병이 났는데 그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건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자신을 격려하면요,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쓰시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쓰실 때까지. 그러면서 그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쓰시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만 모든 거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극단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적인 극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도 않고 사람의 힘으로만, 내 힘으로만 막 하려는 것, 이런 것도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그 파워하고 마이트를 그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power of his migh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his might은 내재된 힘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것이 파워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파워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깨워야 됩니다.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화합하고 내가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영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숙하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덕의 지식을 더한다고 했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것은 그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성경 지식, 뭐 성경 퀴즈 1등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뭐 어린이 교회 학교 막 성경 외우라 그러고 막 하지만은 성경 구절 외우라 그러면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간 아이가 되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식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지식은 인사이트입니다. understanding. 그러니까 통찰력, 이해, 그리고 깊은 이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그 말씀의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백과사전적인 이러한 세상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아주 최고 대학 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와서 생각보다 점수를 못 받았어요. 서울대 출신이면 그래도 한국 최고인데 여기 와서 점수를 너무 못 받으니까 조금 처음에 좌절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과사전적 지식은 많은데 통찰력이나 깊은 이해, 성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토론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사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런 독창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반성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입식 저희 세대는 주입식 교육이 많으니까 이런 지식이 많으면 되는 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요즘은 뭐 AI가 그런 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하고 언더스탠딩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켜보고 우리 선양 양심에 비추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그 진리의 생명은 모르더라도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초등학년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종교에 있어서도 스님들 보면요, 학교 교육 전혀 받지 않았는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있고 사물의 통찰력이 이해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무학이라도 평생 이렇게 그 수련하고 연단하고 이렇게 디스플린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학이라도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이 세상의 이런 종교의 이런 그 훈련이나 이런 성찰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러한 그 놀라운 지식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거 좀 뭐 좀 배웠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세상 이치에만 밝은 것도 사실 깊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거 뭐 좀 배우고 뭘 안다고 하면은 이 세상 이치가 너무 밝아요. 좀 깊이 있는 삶이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고 깊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막 유행한다고 쫓아가고 뭐 하나 알면 그 다 뭐 누구나 다 그거 다 배운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의 지식을 더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또 우리 삶은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 이해할수록
더욱 우리 믿음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성에 관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절제라고 했죠. 이 절제는 템퍼런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이 절제하면은 이 템퍼런스, 또 이 서양 사람도 그렇고 무슨 금주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뭘 끊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로 어떤 또 이것도 잘못 해석하기가 참 쉬운 본문인데, 너무 많이 알지 말라 이거예요. 그만 알아라.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물론 일면으로는 너무 치우쳐서 막 지식만 너무 많고 공부만 많이 하면 성경에도 머리만 아프고 피곤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 주시는데, 그래서 지식에 뭐 그 절제가 필요한 하겠죠. 그러나 본질의 말씀 뭐냐면 지식의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생명 이해 가운데 그런 통찰력 가운데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조절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영의 지식을 갖고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이 깊은 반성과 이런 영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지식의 그 셀프 컨트롤을, 자기 조절을, 그것을 이제 더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는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영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임 앞두면 술, 담배 뭐 이게 다 절제하잖아요. 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술이나 담배나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 템퍼가 있잖아요. 분노도 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이런 그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몸이 떨리게 하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나면은요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쓸데없는데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 에너지를 다 방출하게 되는데 자신을 조절하지 또 못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고 디스플린이고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정감, 자기 조절,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이런 자기 조절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잘 해내고 침착하게 해내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요, 충동이 있고 본능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마스터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잘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거 뇌가 망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을 못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useless,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그 회사원들을 잘 다루려면 먼저 자신을 잘 다루어야겠고요. 그러나 이 분노나 화나 이 자기 조절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단받고 이게 훈련하는데 분노나 화를 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루 넘기면 마이가 틈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 화를 이렇게 담고 있으면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라도 그 말씀에 정정해서 자신을 잘 조절해서 이 분노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이제 이런 은혜가 계셔야 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결하셨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 보세요.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고 화내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절대 이성을 잃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막 미운 감정에 폭발해 갖고 이 뭐 자신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제 자신을 다스리면서 이것이 그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참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신 적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이제 되니까 뭐 매는 물론이고 야단치시는 것도 이제 그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라는 거죠. 더 힘들겠죠. 근데 아주 어릴 때는 매를 드신 거 한두 번 기억합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하거나 뭘 훔치거나 하거나 이러면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대하셨는데, 이 형제들 이렇게 모아놓고 단체로 엎드리게 하고 무슨 자 같은 거 갖고 엉덩이 한두 대 때리시고, 혹 상처 났을까봐 안티프라민 같은 거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벽장에서 준비한 선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 맞는 날이 기다려지는데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평생 이제 기억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화를 하루 넘기지 말고 또 이 화가 있을 때나 이런 우리가 이런 의로운 분노나 이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자기를 조절해서 이성을 잃고 화를 내지 않는 거. 이성 잃고 화내면 사단에게 속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이제 인내를 이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아주 엑셀런트하게 생명의 에너지로 믿음을 아주 생명력 있게 행하고 최고로 행하고, 거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무슨 이런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사전적 지식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이런 지식을, 영의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절제라는 것은 이거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이제 이 절제에 인내를 이제 더하라 하셨는데, 이 지난 시간에도 이 인내의 원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참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을 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